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도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과정.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순례의 길에 큰 용기를 줍니다. 자, 믿음은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없는 인생의 한계 지점에 서게 됩니다. 많은 한계에 부딪히죠. 한계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그 한계가 내 인생의 경계선이 됩니다. 경계선, 선을 딱 긋게 됩니다. 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선을 딱 긋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줄을 긋고 그 한계를 안 넘으려고 합니다. 그 한계의 지점에 부딪히는 게 반복되고 그게 한계에서 계속 무너지면 거기서 이제 선을 그어요.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기력함도 학습이 돼요. 어떤 부정적인 결과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결론을 맺는 순간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죠. 기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적인 수없는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결론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뇌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려고 하는 자체도 하지 않는 거죠. 기도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 경계선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묘하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고 생각은 따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보다 생각의 시간을 늘리면 이성이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춤을 춰요. 이성에게만 우리의 삶을 맡기면 삶은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한계선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의 세계 안에서 만들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을 능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성의 그 얼음바다를 깨야 돼요. 꽉 깨야 돼요. 그 두꺼운 얼음바다를 깨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무궁한 새가 있는데 그 이성에 갇혀 있는 거죠. 왜 믿음이 필요하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접속시키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본 경험을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경험. 이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은 무적이에요. 무적함대. 파도가 쳐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하는 일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홍해는 가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든지 맹인을 낫게 하든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 계속 믿음을 얘기하세요.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 바깥에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았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바깥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입증되어서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믿음은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를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적 대안을 마련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인간적 궁색한 답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에서 실패하면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문제는 차선의 선택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대안이 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조급해지면 악수를 뜨게 돼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삶에는 조급함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조급해지면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실패를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다 여기 실패한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힘들어요. 기다리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힘든 게 기다림이에요. 근데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그 말은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임신했다고 금방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은 종종 시련을 겪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시험을 거칩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겪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훌쩍 자라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On time.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때를 정확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한 때에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잖아요. 약속의 때를 놓치지 않아요. 신앙은 확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률의 싸움이야. 반드시 100%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100%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음이 가지는 확신은 개인적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말씀을 펴놓고 말씀에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강력해져요, 기도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관점을 가지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잘 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계의 선을 넘어 다른 세계로 넘어가 마침내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상상.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냥 불러들이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당신의 역사에 동참하여 마치 내가 기적을 행한 것 같은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우리를 믿음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변질돼요. 믿음이 변질돼요. 자세히 보면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있어요. 믿는 척해요. 믿는 척. 많은 경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다 보면 수없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늘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지 하나님과 통화할 생각을 안 하고 있진 않아요?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은 2-3시간 훌쩍 보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믿음의 날이 무디워져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날이 그냥 무디워졌어요. 둔탁해졌어요. 이거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한계를 뚫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한 번 이상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의 지점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순례의 여정에 큰 용기와 격려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하심을 실제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